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랫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예배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곧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우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나 어떠한 투자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긴 거리가 상관이 있던가요? 시간이 중요하던가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며 정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떠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을 위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자도 아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율법과 규례 등을 받고 있을 때 이 산 밑에서는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를 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하고 그것들을 제사했던 것이죠.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멍청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그 모습에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을 밑으로 던지게 되고 이 일로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처음과 같은 돌판을 깎아 만들고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와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산을 딱 내려오는데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만나고 나온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얼굴이 밝아졌다라는 말 듣지 않으셨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요. 그래서 수심이 가득했던 얼굴빛이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순식간에 우리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우리 얼굴이 밝게 빛나는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던 내 시선이 달라지고 그 문제를 대하던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내 발걸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예배에 참석해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걸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그 자리, 예배의 그 시간을 누구보다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왔어도 모두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 들녘에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참새 가족이 추수하러 들녘을 향해 열심히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도착할 즈음 돼서 깜짝 놀란 아들 참새가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논에 사람이 있어요. 위험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아빠 참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야,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들 참새가 아니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말을 하니 아빠 참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에 휴대폰이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이야기 아닐까요? 요즘은 어디를 가든 휴대폰을 양손에 꼭 들고 다닙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 증세까지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책 대신에 휴대폰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휴대폰을 열심히 들고 다니다 보니 이 예배 때마다 울려대는 그 벨소리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란 무엇일까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밀려서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시간에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세요. 휴대폰이 이 예배를 망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고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모든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데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동안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신앙과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며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길 소망하오니 이 결단과 이 다짐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강원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